9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청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 아침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하나님만 믿고 왔습니다.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잔치에 즐겁게 참여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었던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시면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시시각각으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에 깊이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욕망에 깊이 물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예. 시나브로 가을 그랬습니다. 시나브로라는 말은 이제 조금씩 밤 길어지는 추분이지 하고 조금씩 이제 또 9월도 지나가고 오늘이 또 9월이 지나갑니다. 우리 신혼여행 다녀온 우리 신혼부부 이제 신혼부부라는 명칭을 정식으로 신혼부부 한번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믿음의 서출간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성혼 선언문을 예식장에서 이렇게 수여를 했는데 예식장에서 중고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주는 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로 우리 도영 형제 앞으로 나와서 신랑이 나와서 성혼 선언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예식장에서 주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성혼 선언문인데, 신랑 김도영, 박혜령 위 두 사람은 하나님 앞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일생 동안 고락을 함께할 부가 될 것을 굳게 서약했으므로 이에 주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신랑 김도영 군과 신부 박혜령 양이 부부됨을 선포합니다. 혼인한 날 2022년 9월 17일 주례 남종강 목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졌습니다. 요거는 이제 예식장에서 주는 거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용하고, 신혼부부 신혼여행 잘 다녀왔고, 우리 교회 단체티가 나왔습니다. 단체티 잘 뒤에 준비가 됐는데, 우리 김재영 지사님 아까 입어봤는데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사이즈가 맞는지, 제대로 맞는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밤이 길어진 관계로 7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성경 읽기 또 7시에 요즘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오후에 우리 광양읍교회에서 목회자 친목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로에서 새누리 교회에서 그 차 타고 거기까지 이제 제가 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새누리 교회 차 타고 이렇게 다녀옵니다. 내일은 또 감동교회에서 교육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또 내일은 어머니 수술합니다. 우리 강원재 집사님 어머니 화순전대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점심을 준비한 손길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점심을 또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에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 우리 모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따가웠던 여름의 햇살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의 바람이 겨울마저 재촉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조차 잊은 채로 바쁘게 살아왔던 수고로운 지난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주 복된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이 된 부부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혼인사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사약을 따라 순례 동반자로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부부는 이 세상 여행을 함께 즐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소풍처럼 행복하고 즐겁게 살게 하소서.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갖가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소서. 내일 화순 전대병원에서 수술하는 강원재 집사님의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발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힘으로 굳세게 하시어 수술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와 시간의 주관자이신 주님, 아름다운 이 계절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가 아름다운 채색옷으로 갈아입는 이 계절에 저희도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를 받으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9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쓰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선한 가을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바쁜 이 계절에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선선한 가을 나들이에 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아주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고, 또 요즘에 이제 또 마늘 심고, 또 이제 추수를 앞두고 또 마늘도 심고 할 일도 많고, 그러면서 또 나들이하기 참 좋은 날씨. 그래서 짙어가는 가을 오후에 저희 목회자 친목 모임이 있어서 광양읍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광양읍 교회 그 목사님 이제 우리 같은 친목 목사님인데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2017년 3월 모임에서는 이제 그 백운산 고로쇠 약수 그 시원한 맛이 왔는데, 그 약수 마실 때 고로쇠물 먹을 때 뭐 안주랑 같이 먹어야지 잘 많이 먹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안주를 준비해가지고 고로쇠물 먹고, 봄에는 이제 그거 먹었는데 가을이니까 오늘은 뭘 먹으려나, 이제 저녁에 뭘 먹으려나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전어 축제가 요새 한창이더라고요. 엊그제부터 광양에 전어 축제가 한창인데, 또 전어가 요즘에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전어를 먹으려나 무엇을 먹으려나, 광양에 가서 전어 뭐 이제 뭘 먹는지 이제 다음 주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먹을까. 광양읍 교회는 그 1908년 9월 15일 광양읍 읍내리에 설립된 교회예요. 1908년이니까 100년이 훨씬 넘었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제시대와 6.25 전쟁기의 큰 시련기를 거치고 1950년 전쟁 발발짓고 석 달가량 예배가 중단된 아픔도 겪었고, 또 당시에 그 목사님, 장로님이 투옥되기도 했고, 또 이후에도 갖가지 어려운 고비를 이겨낸 광양읍교회는 점차 부흥하고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길러냈고, 또 순천노회의 그런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로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장기주 목사님이라고 부임해서 지금까지 20년 전에 부임했는데, 이제 우리 친구 조은호 목사가 형님 하면서 한 살 차이거든요. 형님 하면서 조은호 목사가 거기 가서 또 재직, 또 환신 예배도 인도하고, 또 교인들이 좋아하고, 조은호 목사가 참 말을 참 잘합니다. 재밌게 잘해요. 그런데 설교도 잘하고, 그래서 형님 하면서. 그래서 이제 20년 그 장기주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노회장도 했고, 순천노회에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1일 수련회, 우리 교인들이 한 30여 명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아주 여기서 와서 뭐 전도도 하고 또 발표도 하고 나름대로 주일학교 율동도 하고 몸 찬양도 하고 합창 연습하고 동네 전도하고. 근데 이제 본인들이, 교인들이 은혜를, 우리 교회 오면 그렇게 좋대. 교회가 그렇게 좋다 그러고, 그 다음날 인도하시는 대표 집사님이 문자가 와서 너무 은혜 받고, 오히려 힐링하고 은혜 받고 간다 그래요. 2016년도인데, 그래서 그때 여집사님이 가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현경제학교 같은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금도에 있을 때에 극동방송 라디오에서 목회자 찬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라디오 진행자가 장기주 목사님이 그 라디오를 진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 찬송대회 전화로 하는 거, 라디오.
그때 이제 출전했던 사람이 당산교회 남정강 목사도 이제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찬송가를 불렀는데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을 불렀어요. 그 비금도에 한번 바람 불면은 얼마나 또 살벌한지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하면서 그 노래 불렀는데 그때 이제 1등이 뭐냐? 1등이 미가엘 찬양 반주기를, 미가엘 그 찬양 반주기가 아주 그때, 지금도 비싸지만 그때도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이게 초창기 모델인데, 2등이 뭐냐? 목회와 신학 잡지 1년 구독권이 이제 2등이에요. 저도 출전을 했죠.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이제 어부 집사님이 있어요. 어부 집사님이 있었는데, 또 유춘자 권찰님, 김희석 집사님. 근데 이번 이제 장로인 되셨죠. 장로인 되셨는데 바다에서 우리 어부 집사님은 고기 잡아오면 농어 잡아오면 무조건 큰 거 사택에 다 가져오면 그 개 또 잡아오면 저번에 수련회 갔더니 그냥 개를 그냥 한 바구니 해가지고 잡아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렇게 잘해요. 근데 이제 여보 집사님이 고기를 잡다가 이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을 듣고 당산교회 남정광 목사님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 위에서 고기 잡다가 가판 위에서 박수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1등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가판이 있고 선장이 있잖아요. 가판이 있고 선장이 있는데 아주 그냥 거기서 그냥 가판은 이제 우리 유경림 집사님이 가판이고 선장은 이용숙 집사님이 선장인데 이따 또 한번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한번 입어보고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런 게 그때 제 생활비가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인데 7년 만에 딸 다은이 낳고 부족함 없이 잘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재밌게. 그래서 무안에 와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지난달 우리 성현교회에서 기호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 전도사에게 카톡이 왔어요. 그 성현교회에 여자 친구가 있거든요. 이제 전도사인데 어린 전도협회 그 대표예요. 서울 지역지회 대표인데 문자가 와서 카톡으로 장학금 받는 날 아들도 받네요. 다들 잘 자라서 감사하네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다은이도 성현교회에서도 한번 받고 기호는 2번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잘 자랐네요. 그런데 그렇게 문자가 와요. 제가 여기도 끊었는데 어떻게 문자가 와. 근데 이제 자녀들 공부시키고 살아가는 게 참 이렇게 기적같이 이게 다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덕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때 그 반주기 타가지고요 참 복음성가 많이 불렀습니다. 좋은 노래. 그래서 그때 반주기로 잘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냐면 주와 함께라면 그 노래예요. 제가 유튜브 계정이 2개가 있어서 하나에다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12,679예요. 조회수가 주와 함께라면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어 그때 뭐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은혜가 돼요. 그런 노래 부르고 반주도 내가 올려놓으니까 뭐 7,000회가 넘어요. 저 영상이 유튜브 영상이 또 용서하소서 주와 함께라면 이 반주를 올려놓으니까 댓글에 막 호주 시드니에서도 힘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뭐 댓글이 막 달려요. 용서하소서라는 반주도 제가 올렸는데 조회수가 1100회가 넘고 우리 2016년 유경심 집사님 생일 축하성 조회수가 자그마치 154만 100만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154만
예, 7,329이니까 예, 100만이 넘는 유튜버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생일 축하합니다. 시작. 병규도 있네요. 병규도 옆에 있었고, 현아 집사가 있었고. 병규 아까 그냥 갔나봐요. 예, 시간이 있어요. 예. 점 찍고 갔네요. 예. 주야, 우리 병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 우리가 자식을 기다리는 거. 광주에 있으니까 자주는 못 오죠. 은퇴하고 유튜버 활동이나 해볼까나, 인부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해서 열심히 활동을 좀 해볼까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시대 3년을 내리 흉년이 들어서 3년이나 내리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들으니까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참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지금도 어렵겠지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속수 손을 묶은 것처럼 묶을 속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중국도 지금 최악의 가뭄에 시달리고 중국은 또 가뭄이 왜냐면 쩍쩍 갈라지고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인해서 국토의 3분의 1 이상이 잠겼다. 그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도 난리지요. 또 많은 비와 강풍을 몰고 온 14호 태풍 남마돌이 하면서 또 산사태 인명피해. 일본은 그래요. 거기에다 15호 태풍 탈라스 16호 태풍 노루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탈라스가 일본 도쿄를 관통할 것이다. 이 탈라스라는 말이 이제 필리핀에서 지은 건데 날카롭다. 아주 날카롭게. 그러니까 일본이 유난히 자연재해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이 왜 이렇게 많을까? 일본의 가장 특징은 섬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개예요. 4개 큰 섬이 이제 3,5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지는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겨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는 4개로 나누지만 홋카이도, 온슈, 시코쿠, 큐슈 이러지만은 섬나라라는 그런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한반도 대륙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지 않지만 일본은 지질학적으로 여기에 이제 지진이 잘 나는 그 환태평양 조산대유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구의 판들이 자주 충돌하는 지역으로 태평양 주변에 지진과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잘 일어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삼삼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우리 행신지사님은 일본은 왜 이렇게 태풍이 많을까? 일본의 태풍이 잦은 이유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하는 삼행설을 주장해요. 삼행설이라는 건 삼삼한 식당의 행신지사님의 학설이다. 삼행설. 예. 일본은 우리나라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런 학설도 있어요. 예. 어려움 당하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전생에 뭔 죄를 그러지었다고 전생을 얘기를 해요. 전생이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 3생의 하나로 예? 전생, 현생 이전의 삶을 전생이라고 그러고 또 내생이 있다. 3생 중에 하나인데 3생 원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도 있죠. 아주 3생에 걸쳐서 원수다. 근데 불교적인 용어죠. 전생이라는 건 우리는 없죠.
근데 이제 내가 뭔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뭔 죄를 많이 지었다고. 내가 아들 하나 잘못 둔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걸까? 내가 아들 하나 잘못 떴다고, 내가 딸 하나 잘못 떴다고, 아유 내가 큰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뭔 죄가 많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은 이렇게 또 속죄하면서 이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늘 청소하는 아들의 모습도 있고, 예. 우리 이제 참 진수 형제가 우리 사택 뒤에 저기 풀을 다 베고, 예, 풀을 베서 길을 내고 아주 이따 한번 보세요. 깔끔합니다. 사택들을 깔끔하게 청소하고, 예, 얼마나 아주 싹 정리를 했어요. 싹 정리. 사택 뒤에가 아주 그냥 풀이 우거져가지고 그 화장실 문이 뒤에 안 열리는데 그걸 쫙 정리하고 또 와서 낫도 예, 본인이 직접 사서, 예, 낫값 얼마냐? 낫값 됐습니다, 목사님. 3,000원입니다. 안 받는데요. 예. 그래서 낫도들 사가지고 사택에 기증도 하고, 고마워가지고 짜장면 딱 곱빼기 하나 딱 시켜먹고 이제 끝냈는데, 우리 신성제가 늘 이렇게 하면서도 속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 예, 아주 일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일꾼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고, 예. 죄야 삐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드니까, 흉년이 드니까 내가 뭔 죄를 저질렀을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러잖아요. 뭔 죄를 저질렀을까? 이 구약 시대 때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뭔 죄를 저질렀어? 내가 뭐가 잘못됐길래? 가만히 보니까 오랜만에 연락을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잘 못해드렸다, 그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것저것 막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내가 뭔 죄를, 다윗도 이 3년 기근이라는 국가적인 위기가 예사롭지 않다면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기도해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뭔가 원인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고난에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할 수 없어.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거 잘 이렇게 사람들을 저기 해서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길가에서 이렇게 도를 정하는 사람. 통일교도 그래요. 통일교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면 전부 이것은 기도해야 된다고, 돈을 내야 된다. 전재산, 통일교는 전재산 다 바치는 게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건도 났잖아요. 아베 사건도 다 이 통일교. 뭔가 원인은 죄도 그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어떤 일을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고난의 유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윗은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을 왔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건 예상치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서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3년 기근의 이유가,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아모리 족속의 잔류민인데,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만히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죽게 생겼거든. 전멸하게 생기니까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기브온 사람들이 먼 나라의 사람인 양 이렇게 위장을 하고 사신을 보내서
우리와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니까 그때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성급하게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호관계를 맺기로 해서 그들의 목숨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 맹세했으니까 지켜줘야 돼.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분의 뜻에 굴복하기로 해서 사는데 그래서 무슨 일을 하면 살았느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굳은 일을 감당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답시고 인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괴롭히고 멸하려고 하니까 화를 자초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대들의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풀어줄 터이니 그래서 억울함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가문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하나라도 죽이게 넘겨달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이럴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러니까 다윗이 넌지시 물어봐요. 그래도 내가 그대들에게 무언가 해주어야 하겠으니 말해보시오.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가 우리를 멸종시켜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 중 7사람만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7사람을 넘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주리라. 내가 내주리라. 그러지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며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9절 말씀해 보니까 결국에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목매어 달아서 죽였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남을 억울하게 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억울하게 하면 심판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억울하게 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남을 억울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억울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거죠. 우리 지난주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커플이 있어요. 신혼여행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예. 아주 얼굴이 우리 신부 얼굴도 아주 화사. 오늘도 옷차림도 화사하고 또 신랑도 늠름하고 예. 멋지네요. 아주 멋져요. 그런데 부부는 이 세상 여행을 함께 즐기는 사람이다. 순례 동반자로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짝이 부부인데 좋은 짝을 만나야 되는데 좋은 짝은 어떤 짝이냐? 그 짝이 내 속에 있는 존재의 쓸쓸함을 채워줄 존재다. 내 존재의 쓸쓸함을 채워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본질적으로 외로워, 고독해.
그 쓸쓸함을 채워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귀한 것이다.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존재의 쓸쓸함을 채워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반자 순례의 길을 가다 보면 즐거울 때도 괴로울 때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갈등의 상황이 오기도 하지요. 부부간에 서로 또 갈등이 있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걸 잘 이렇게 이겨내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이겨내시고, 여보 미안해 점점점 그러면서 잘 이겨내.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왜 이렇게 억울함을 주시나, 하나님께 맡기라고 어려움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한 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왜 억울한 일이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괴로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말하거든. 나를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내일 수술하는 어머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 강원진 집사님 어머님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맡겨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세상 순례 여행길을 용기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고 그 마음을 치유내려고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의 충성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생일 감사함 드렸습니다. 우리 한이가 또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권사님 또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한이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고 무럭무럭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통해서 잘 자라는 우리 한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한이 아빠가 멀리 외국에서 열심히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더욱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부부가 또 순례의 길을 동반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서울의 고독교회 이수자 권사님, 우리 이선희 권사님 고모님, 서울에서 멀리 또 이렇게 결혼식 참여하시고 결혼식에 오셔서 또 은혜 받으시고 감동 얻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항상 지켜주시고 이수자 권사님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셨는데 더욱더 남은 생애가 주님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하는 마음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믿음 지켜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혼여행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신혼부부입니다. 이제 믿음의 동반자로서 여행길을 함께 가는데 소풍 가는 길 되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위로해 주고 존재의 쓸쓸함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또 부부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 운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 가게 운영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님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그 기도 제목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 형제를 지켜주옵소서. 주정음 드렸습니다. 주정음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동원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선물 선자 선물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린 믿음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